요한계시록 1장은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환상이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4장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1장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보좌가 보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제 요한에게 보인 거예요. 요한에게 본 그 하나님, 또 그 보좌는 어떤 모습인가요?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러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요한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빛나고 그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장에 보면 보좌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보좌의 자체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석처럼 빛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늘의 문을 열려 사도 요한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천국을 보고 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많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말하면 거기 단어에 완전히 제한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가지고 천국과 지옥 가면 그 이미지가 우리를 딱 묶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죽을 때가 되니까 저승사자가 왔대. 막 그런 말을 표현한 건 뭐예요? 그런 전설의 고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범주를 절대 넘어서면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상상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막 천국 올라갔다는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안에서, 근데 그런 말씀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 모든 광경을 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볼날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볼날,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완전히 볼날이 있죠, 그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둘레에 그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있다고 해요. 24명의 장로들이 누구인가?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그 12족장,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좌에 둘려 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까지 갑니다. 구약에 24 그 제사장 반열이 있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나.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뭐 천사나 천사장을 의미한다.
이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들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거든요. 흰 옷이 뭔가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지 않겠냐.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이 함께 연결해서 볼 때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 금관도 예수님의 따라가고 그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금관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도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다. 근데 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7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완전 숫자를 넣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7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또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임재하고 계시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근데 그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빛나지만 그 앞에도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수정바다처럼 깨끗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도 가져와 보면 우리가 주님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거하는 곳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주변에서 네 생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가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둘레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또 수많은 피조물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생물들이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도 같고 독수리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가지고 왔어요. 에스겔이 본 걸 누구도 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봤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자는 용기, 송아지는 힘,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속도, 또 어떤 신학자는 사자는 왕권, 송아지는 힘, 사람은 영성,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 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생물들이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 중에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소는 가축 중에 으뜸이에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 으뜸이에요. 으뜸인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도 해석을 다 받아들인다고 할 때도 그죠? 구약의 12족장들, 신약의 12사도,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이 24장로들 네 생물들은 뭐예요?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해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물들 특징을 보니까 앞에 그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각각 6날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구약에서 누가 보고 있나요?
이사야가 봤잖아요. 수룹들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지금 누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걸 또 사도 요한이 봤고, 이사야가 봤던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는 이 땅에서는 정말 정말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밤낮 쉬지 않고 예배 드리냐고 하는데,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는 지금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예배가요. 말씀 조금만 길고 오늘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지정하지 않고 나쁜 감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완전한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날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5장에서도 보면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장면이요.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어요. 24장로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하죠. 근데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진 금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는 거예요? 이 금관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있다. 또 지으심을 다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니까. 내가 태어날 수 없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었다니까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이 영광이지만 이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 속에 우리를 가져와 보면 이 삶 속에 있었던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막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여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신으로 여겼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황제의 자리를 보면요. 온갖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다. 로마 황제 주변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그 주변에는 24명의 보좌관들이 있다고 해요. 24명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좌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중요한 그 대표로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보좌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로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해주는 소리는요. 오늘 성경에 같이 비유를 한다면 번개 소리와 우레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엄청 위험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말은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런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소리 번개와 우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땅의 것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유 가끔 들었죠? 제가 가끔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
문을 한 방에 열어놔가지고 10,000원권이 있길래 가방 하나 주고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라 했더니 가득 담았어요. 그랬더니 옆방 잠깐 보고 가는데 해서 보고 온 다음에 가방 다 비웠다 가잖아요. 왜요? 옆방에 가니까 50,000원권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올라가 보니까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아니다. 이 힘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이건 내게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야. 황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 모든 비디오 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 그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보면서 너무 큰 기쁨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큰 힘 앞에 굴복되어서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을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4장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열려진 하늘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어떤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돈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힘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천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보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 앞에서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압도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